이과 제목이 뭡니까? 예수. 우리 지난번 1과 때는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2과는 예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지난주 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정말 믿을 만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구원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으면 되겠습니다. 앞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너무 강압적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신뢰도 가지 않는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건전한 믿음이란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면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거나 그분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의 대상이 신뢰할 만해야 돼요. 신뢰하지 못한 것을 믿게 되면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죠?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것은 좋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몇 프로 정도 믿을 만하세요? 예. 여러분 자신도 믿을 만한 분이시죠? 여러분 자신 믿을 만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더 믿을 만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참 예수님이 어쩌면 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첫 번째,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 시작.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듣고 하여간 그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내가 모르겠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지는 내가 몰라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분이 참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라도 상당히 믿을 만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 세계와 모든 종교를 통틀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뭐로 나누죠? 주전 BC와 주후 AD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그 시점이 BC와 AD,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예수 이전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품 안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우리의 혹시 삶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4년도를 살고 있는데 2014년도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AD 2014를 산다는 것은 아노 도미니, 그분 품 안에서 2014년을 사는 거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지금 그분 품 안에서 2014를 산다고 이렇게 우리는 연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 복음이죠. 전해지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국가나 개인의 생애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많은 변화를 일으키죠. 그분은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인데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 플러스 스토리라라고, 즉 한 사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어느 분은 말합니다. 참 재밌게 표현하죠.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를 합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 인간의 이야기를 꼭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은 혹자는 그분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결혼의 신성함, 남녀 평등, 선거권, 노동법, 아동복리법, 노예 해방 등이 이루어졌고 자유와 사랑과 평화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은 언제나 결혼에 대한 신성, 남녀 평등, 선거, 노동, 아동복리, 노예 해방 등이 이루어지고 자유, 사랑, 평화의 운동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우리 최근에 아는 것처럼 모슬렘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성에 대한 인권이 묵살되어지고 아동에 대한 인권이 묵살되어지고 더 나아가 폭력이 난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인류애적이고 그리고 평화주의적인 그런 삶을 영향을 미친다 이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상당히 많이 평화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이 성경, 바이블, 성경책은 전 세계 영원한 베스트셀러이며 그분을 가르치는 수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있고 그분을 높이는 수많은 노래들이 있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책들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얼마나 믿을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책을 써본 적이 없지만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 책은 너무 많고 그분은 자기를 가르치라고 대학을 세운 적도 없지만 그분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많이 있고 그분은 자신의 노래를 한 번도 작곡한 적이 없지만 그분을 노래하는 수많은 노래들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두지 않아도 참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고 참 인류에 큰 공을 세우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이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도 참 믿을 만한 분인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2번 7페이지 보면 2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해 신뢰할 만한 확실한 증언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를 아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좀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좀 아세요? 모르세요? 어떻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사람을 어떤 분을 안다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좀 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아시려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뭐 우리 아내의 이야기를 듣거나 딸의 이야기를 듣거나 저랑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장창영 목사님은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소개하면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 자서전 쓰듯이 자기 자서전이 이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접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좀 아시죠? 저도 좀 여러분을 알고 왜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저를 만나고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더 정확히 알아요. 주변의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가 느껴도 보고 또 그분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면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게 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합의가 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그분에 대해서 맞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첫 번째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더라 참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그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본대요.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되죠.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지 믿지 못할 만한 분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 1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먼저 얘기하셨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줄에 뭐라고 쓰시면 되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셨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성경 구절 있네요. 요한복음 10장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래요.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래요. 참 그분이 얘기한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참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공경하면 된다. 좀 여러분 너무 좀 심하지 않나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마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마치 신성 모독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빌립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한 거 맞습니까? 내가 신이다 뭐 이렇게 안 해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었어요. 조금 물론 정신 이상한 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별로 세상적으로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몇 명 자기네 집단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권위 있게 보는 종교 지도자 혹은 그런 존경받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시 밑줄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멍멍이 아들은 멍멍이고요. 소의 아들은 소고요. 같은 부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가장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주님은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우리도 보면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좀 이렇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나는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내가 보고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만 믿지. 도저히 나는 못 믿. 봐야 믿겠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계셔? 그럼 나타나 보라 그래. 이렇게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 그럼 보이라 그래. 그러니까 봐야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도마야 봐라. 정말 나타나셨어요. 그제서야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님을 뭐라 그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백부장과 그 예수님을 지켰던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또 수많은 이적과 기적, 해가 멈추고 어두워지고 또 죽은 무덤이 열리고 막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광경을 보면서 그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 우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그 소문으로만 듣고 그가 스스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어떤 체험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바다 위를 걸어보신 적이 있어요. 바다 위를 걷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분이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한국의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소문이 자꾸 도는 것은 사실관계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조건 덮어놓을 게 아니라 확인해 봐야 된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자꾸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정말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다 멀쩡한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살아있다 그러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뭔가 이렇게 씌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뭔가 이성이 발달한 내 친구이기도 한데 어떤 일이 저렇게 가능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이.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수 형아게 보고 자랐으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 형이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친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가장 충격적이에요. 함께 목욕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아버지 일도 같이 도왔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나하고 자랄 때는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친동생이 확인해 주는 장면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아는 주변에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던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분을 아는 방법은 직접 만나는 거라 그랬죠. 직접 만나는 것. 3번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고 있는데 런던 대학교 철학과 주임 교수였던 시릴 조드 박사는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한 분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인간에게 시간만 주어지면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인간은 지혜롭기 때문에 과학의 발달 또 인간의 능력 인간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하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뭔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오랜 동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던 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인하고 있었고, 왜 인간이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고 기독교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 외에 많은 전쟁들을 통하여, 이 전쟁을 통하면 여러분 인간의 죄악성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뭐 일제치하 때의 일본의 그 만행들을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이 죄성이 이 정도까지구나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릴 조드 박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성을 그가 절감하게 되고 깨달아서 인간이 정말 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성경을 보다가 인간의 죄가 성경 로마서 33장 23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심각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는 마침내 그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열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을 소개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장군이고 문인이었던 류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역시 삐딱했어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거야. 그런 책을 써가지고 말이지 인류를 예수에게 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에게 매어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고 그의 친구 한 사람과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미 도서관에서 2년간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허구, 한국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뻥이야, 허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세계 제1장을 멋지게 썼어요. 그리고 제2장의 책을 쓰다가 그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그 사건이 있은 후 책을 한 편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벤허. 그리고 그것은 영화로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죠. 시릴 조드 박사라든지 류 윌리스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하고 부인하고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고 하나님 존재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류 윌리스나 시릴 조드 박사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슬슬 졸릴 시간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8페이지에 보면 오늘 이 두 번째 강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제가 아주 했는데요. 이 강의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한번 좀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는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답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 이것은 진실이다.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이거나 진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뭐 거짓말이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면서 거짓말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거짓 아니면 진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또 하나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한 겁니까? 고의성 있는 거예요. 고의로 내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줄 정말 자기가 믿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에요 이러고 다녔어. 그러면 그분은 모르고, 고의성이라는 건 알고죠. 알고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모르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막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거짓말이었어요. 아닌 거였어요. 그게 모르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약에 알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분은 거짓 주장을 한 것이죠. 거짓 주장. 거짓 주장을 하는 분으로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우리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이분은 거짓말쟁이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 고의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 이분은 결국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기독교에 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기꾼, 거짓말쟁이지. 사기꾼에 가깝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이분이 정말 모르고 그랬어. 자기는 하나님인 줄 알았나 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마치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에요 이러고 막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뭐라고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그는 확실하게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막 떠들어대고 다닌 것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마디로 결론을 뭐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치광이라고. 미친 거야 이 사람. 왜요? 이 말하고 다니는 바람에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말하고 다니는 바람에 신성 모독죄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아닌데 나 하나님이야 이러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 얼마나 황당한 분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구원자요 하나님이시고, 이분에 대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 최종 결론은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뭐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면 그분은 거짓말쟁이, 아니면 미치광이에요. 자기 주장이 뭐 좋은 거 가리켰다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거나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인 지성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또라이 아니면 이건 사기꾼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양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하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뭐 좋은 얘기 좀 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핵심 주장은 내가 구원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야기하신 게 주 메시지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정답. 옆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몇 번이십니까? 시작. 네, 3번 아니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바로 정말로 그분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 다른 것들까지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맨 밑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또 하나 이제 주제가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것을 지금까지 배웠어요.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이상한 분 아니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제로 그것을 배웁니다. 9페이지 3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실제로 변화되고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성경 구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밑줄이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셔요.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고 하지 않고 때로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처럼도 대해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결과,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용서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대가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곧,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사망은 피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피가 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대가의 죽음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하나 아주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내 인생,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내 영 가운데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 그리고 내주하실 그분이 그냥 계속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내주하시면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세요.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치유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5번,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 풍성한 축복의 삶이 펼쳐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기도 하세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만이 아닌, 물론 우리가 원하는 복도 때로는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부활과 영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성경 구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리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 후의 사후세계,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좋아요. 부활과 영생을 보장받게 됐다는 것. 엄청난 복이죠. 우리가 왜 자동차 보험을 들고 무슨 또 실손 의료 보험을 들고 보험을 들잖아요. 그게 뭐죠? 보장받기 때문에 지금 대가를 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들고 막, 그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장받잖아요. 이 보장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천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이곳이 작은 천국이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곳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재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거기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싸우고 미워하는 성품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면 그것이 작은 천국이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완성된 천국을 누리는 것, 영원한 천국,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6가지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4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싶어요.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과 복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를 내가 모르겠다 해서 못 믿은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2번입니다. 밑줄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살라고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듣고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지난주 복음과 오늘 또 들으셨죠? 듣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영접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밑에 보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가면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밑에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에 영접 기도 하셨나요? 그리고 이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예수님 이제 믿을 때 영접 기도 하셨죠? 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구주라 시인하셨으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맞지요? 네. 밑에 구원받은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십니까? 자꾸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아유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뺏는 분이 아니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되게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보다 더 믿을 만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내 감정은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죄 짓는 것 같고 뭐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고 내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고 그러면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맞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나? 이런 생각과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마시고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 그 느낌과 감정은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 내가 그런 사건이 과거에 정말 있었고 지금도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밑에 보면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되지요? 예수 믿고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죄를 어떻게 함으로? 고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이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는 여전히 당신의 자녀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우리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없앨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깨닫는 즉시 고백하여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아무 꺼리낌이 없게 하십시오.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당신의 이 죄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려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은 죄 용서 받은 사람인데 내가 솔직한 얘기로 또 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내 눈과 귀와 입이 내 손과 발이 죄 짓거든요. 또 나 구원 못 받았나 봐요.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그리고 체질의 변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질의 변화. 삶이라고 해서 체질은 삶이라고 합니다. 삶의 변화. 신분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군대 이해를 하는데 군대. 여러분의 자녀가 내일 군대를 입대했어요. 자, 군대를 입대하면 내일부터 입대한 순간 그 사람은 민간인입니까? 군인입니까? 군인 맞아요? 입대는 했지만 뭐 격려하는 거 보면 충성! 이렇게 격려하고 앞으로 가 하면 군인은 원래 이렇게 착착착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갈 때? 이렇게 가는데도 군인 맞아요? 총 쏘라 가면 총도 제대로 못 쏘고 벌벌벌 떨고 수류탄 던지라 가면 뭐 수류탄 뭐 벌벌벌 떨고 군인 맞아요? 그래도? 입대 군인 맞죠. 왜요? 입대했잖아요. 입대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완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군대 입대하는 순간 이렇게 걸어도 군인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죠. 군인답지 못한 군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신분은 바뀐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그 군인다운 삶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속적이어야 돼. 지속적. 순식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자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이. 그러니까 내 신분까지도 나는 아닌가 보다. 난 군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맞죠? 혹시 여러분 국적 혹시 이민 오셔서 국적이 바뀌신 분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럴 일은 죽어도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 얼떨결에 유학을 갔는데 공부하고 뭐 영주권 얻고 시민권 뭐 받으라 그래서 받았어. 한국 국적 포기했어. 근데 생긴 거는 제가 미국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딱 봐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한국 사람처럼도 안 생겼나요? 그래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저는 제 신분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맞죠? 신분은 미국 사람. 그런데 제가 영어를 여전히 못해. 음식 먹는 것도 맨날 김치찌개 좋아하고 된장찌개 좋아하고 청국장 좋아해. 그래도 미국 사람 맞아요, 여러분? 아니, 청국장 먹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한국말 더 많이 하는데. 축구하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면 한국 응원하는데. 그래도 미국 사람 맞아요? 맞죠. 신분은 순식간에 바뀌죠. 그러나 내가 영어를 더 잘하고 음식도 미국 문화가 익혀지고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미국 사람다운 미국 사람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도. 예수 믿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그런데 보면 여전히 어떤 사람? 옛날 그 모양 그 꼴. 여전히 예수 안 믿는 그때 그 습관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헷갈려. 내가 지금 사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장하면 지속적인 삶의 변화, 체질의 변화 일어나면 이제 조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필요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이런 예를 좀 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론에 헷갈리기 때문에 이 신분의 변화와 체질의 변화를 잘 몰라요. 한 번은 베이징에 이제 우다꼬라고 하는 지역에 대학생들 한번 집회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선교사님도 계시고 때로는 막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보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삶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거듭난 건지 너무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참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성숙하지 못한, 어른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들.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은, 여러분 어린 나이 같은 사람에게 상처 너무 받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소리 지른다고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상처받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를 뭐 막 때리거나 아니면 당황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인 거 알잖아. 아직 성장이 필요한 미성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죄송하지만 상당 부분 아직 미성년이에요. 미성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들 성인군자로 자꾸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성인군자. 심지어는 목사님도 뭐 성도들 우리 교회 뭐 집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는데 저분들이 성인군자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자꾸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에 입문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삶을 살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이 성숙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욕을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반대로는 아직 미성숙한 거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이런 예를 하나 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저는 그림을 정말 저는 미술이 제일 싫어요. 이렇게 사람은 저는 항상 이렇게밖에 안 그립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인데 이 인생 가운데
어둠의 인생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이제 사람이 이제 어둡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뭐가 떠오르냐면 태양이 하나 딱 떠오른 것 같아. 태양이 빛이. 이 태양은 내 인생에 없었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두웠고 암울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빛 대신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 없는 그 생명의 빛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빛을, 이 은혜의 빛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거쳐지고 나는 참빛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을 이렇게 받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태양이라는 것을 한번 뜨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저녁이 되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존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앞에 쫙 구름이 끼는 거예요. 구름. 죄를 지을 때마다 구름이 끼요. 구름이.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자꾸 받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살고 죄 가운데 거하면 어느 날 보니까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죄를 많이 지면 어두워서 빛도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암흑 같은 거예요. 은혜의 빛도 못 보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구원 못 받았나 다시? 하나님 내 인생이 없어지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 여전히 존재합니까? 예, 그럼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까 교재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녀가 한번 잘못한다 그래서 호적 파서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 아버지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처럼.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런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과 멀어지면 되지 않고 회개라는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뭐가 보여요? 아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다시 은혜의 빛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짓는 죄는 바로 이런 태양이 없어지고 생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을 때 이제 이 태양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구름과 연관된 것이다. 그래서 자꾸 구름을 치워줘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그 거룩함과 거룩함의 이 극단이 만나게 되고 자꾸 그분과 교제가 가능한데 자꾸 거룩하지 못하게 살면 그분과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지다 보면 안 보이거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또 연약하여 죄를 좀 짓는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호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불편해지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삶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것까지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고 부활과 영생을 보장받게 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 신분의 변화가 있으니 체질의 변화를 위해서 살면 되는데 자꾸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때마다 오늘 강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부녀관계, 부자관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다 같이 박수하고 이제 이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